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에 광고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떠한 그 마음이 드시나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저들의 성경을 대하십니까?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좀 두려움, 뭔가 왠지 가까이 하기 좀 먼 당신 같은 그런 느낌의 성경.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이해도 안 되는 사실. 온갖 상징 언어와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온통 심판의 메시지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왠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책.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다들 가까이 하길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잘못했다가 또 이거 혹시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를 해도 요한계시록 보면 항상 3장에 머물러 있어요. 3장까지는 설교를 하시는데 4장 이후로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평신도 시절에 제가 이제 쭉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이게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어려움 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책으로만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딱 돼버렸어요. 사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틈새를 누가 파고 들어갔어요?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데 너희들 여기서 구원받지 않겠니? 야, 정통교회에서 그런 구원 없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자세히 풀어 알려줄게. 구원받는 길.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런 말에 사실 미혹돼가지고 사실 넘어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이단에 미혹되게 된 데는 물론 당사자의 책임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가르쳐서 그런 이단에 미혹될 때 그것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사실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확 숨어 들었다가 요새 보니까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프랭카드까지 막 걸어서 자기도 이렇게 한 세미나 하는 것을 막 알린다든지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여기 아주 두고 가요. 편지에 봉투에 놓아가지고 자기가 안내장 같은 거를 여기 막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 성도님들 혹시라도 하나라도 미혹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자세하게 항상 풀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튜브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또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그러면 과연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두려움을 주는 책인가? 그리고 온갖 상징 언어로 또 숫자로 표현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알지 못하도록 만든 성경인가? 자,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어, 사실은. 빠져 있다 보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과연 주셨을까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라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라도 알지 못하게, 이건 소수의 자들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 주신 목적. 우리하고는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진 교훈과 책망에 바르게 하는 의료교육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우리하고는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공포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자 성경을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자체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소망의 책이에요. 희망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 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선입견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입견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게 주신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또 한 가지. 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습니까?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편지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편지라는 것은. 편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요새는 참 이 편지라는 걸 잘 안 쓰잖아요. 다 이메일로 하고 문자를 하다 보니까 요새 편지를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편지 쓸 때는, 자, 그냥 씁니까? 아니죠.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한테 부모가 편지 쓴다면 그 자녀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힘을 내라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또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반드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책이 그 서신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서신 형태로 써져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종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자, 모든 성경은 다 그 시대에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가르쳐서 1차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1차 독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니,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을, 몇천 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아니, 초대교회 7교회에 왜 보냈겠어요? 또는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딱 봉했다가 어디 저렇게 타임캡슐처럼 2000년 후에 개봉해봐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짱! 하고 이것이 나타났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식이 아니라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자꾸 종말에 일어난 일들만로만 이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온통 심판의 이야기, 두려움의 이야기, 공포의 이야기로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상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왜곡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진 절대 안 하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이해하도록, 깨닫고 거기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이 계시록 자체가 서신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편지 형태로. 그렇다면 뭐예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놓여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도 전부 다 어떤 형식입니까? 다 서신이에요. 다 서신 형식입니다.
자, 서신 형식을 우리 가만히 바울사도의 편지를 보면요, 전부 다 그 수신 교회에 상황들이 있어. 상황들이 그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사도가 멀리서라도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다 썼잖아요. 편지를.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주신 말씀, 그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금 새롭게 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독자가 있고요. 2차 독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1차 독자는 그 시대, 그때의 편지가 쓰여질 만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 독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2차 독자예요. 2차 독자. 항상 성경은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서신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1차 독자 있게 마련이죠. 그것이 7교회고요. 그 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1차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로 하여금 이 편지를 보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그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그 시대를 다 뛰어넘어서 그냥 저 우주의 종말에만 적용될 그런 책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바뀌죠. 우리는 단지 이게 심판의 책으로만 그동안 인식되어 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성도들이 놓여져 있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원래 우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교훈을 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도 이 요한계시록이 가까이에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럼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어떻게? 자, 디모데후서 3장 17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성령의 감동.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로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만 아니라 신학부모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뭘 배웠냐면요, 기계적 영감설을 배웠어요. 기계적 영감설이 뭐냐면 성령께서 인간 저자로 하여금 다 불러주셔요. 그럼 인간 저자는 어떻게 해요? 받아쓰기 합니다. 받아쓰기. 그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마치 왜 이제 요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해도 이제 학교 들어가야 이제 글을 배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처음에 한글 가르칠 때 어떻게 하세요? 받아쓰기를 하게 하세요. 앞에서 이제 쭉 책을 읽어주시면 학생들은 그걸 받아쓰기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익힙니다. 그렇듯이 성령께서 다 불러주시면 인간 저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도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 모든 성경이 사실 필체가 다 똑같아요. 문체가. 그렇잖아요. 한 분이 불러주신 거니까 문체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달라요, 문체가. 예를 들어서, 자, 복음서만 해도 몇 권입니까? 4권이잖아요. 아니, 한 성령이 불러주셔 쓰게 하셨다면 한 권으로 쓰여졌을 텐데 왜 4권으로 쓰여졌을까? 그렇잖아요. 의아함을 갖게 되잖아요. 의아함을.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서를 보면요, 다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쓰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초상화를 그릴 때도요. 초상화를 그릴 때도 똑같은 사람을 놓고 그려도 보는 관점에 따라 초상화가 다 달라져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이기까지 모든 과정을 똑같은 것이지만 그걸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험한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다 같으면서도 다른 듯이 쓰여져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기적 영감설, 성령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았었다는 것은 뭐가 이걸 좀 이치에 안 맞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학자들이 정립한 게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자,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간의 그 저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쓰게 하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그들이 배운 학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여요. 유기적 영감설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되 요한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다 활용해서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특색이 뭐예요? 온통 상징어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유도 참 많고 상징적인 것도 많고 또 숫자가 참 많아요. 숫자가. 이게 다 뭐예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문학적인 기법. 문학적인 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한 권 써도요, 쓰려도 그 안에 보면 온갖 문학적인 기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비유법부터 시작해서 대조법, 대구법, 뭐 강조법,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걸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안에 참 다양한 문학적인 그런 장치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읽을 때 이것이 이제 이해도가 더 이제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유기적 영감설. 그렇죠? 외워두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 쓰게 하시되 그 인간 저자의 모든 것들 다 활용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제1저자가 있고요, 제2저자가 있어요. 제1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제2저자는 그것을 실제로 쓴 사람들이에요. 쓴 사람들은 이제 제2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가 책들도 보면 왜 공저라 그러죠. 공저. 공통된 저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썼다 그래서 공저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그 다음에 인간이 함께 공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자,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예언이라는 단어. 자,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언하면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언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야 이렇게 표현할 때 뭐예요? 먼 훗날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야.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성경에 그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서라고 붙이다 보니까 거기는 온통 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갖고 사실 선지서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이 뭐예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주신 말씀. 구약 시대의 그 많은 선지서도 보면 그 내용이 다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먼 훗날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의 예언이 아니에요. 맡을 예자의 예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맡을 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예언의 참된 의미는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성 선지서를 보더라도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은 내용 자체가 뭐 비율로 보면 5%도 사실 안 돼요. 5%도 95% 이상은 다 그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예언서 하다 보니까 이게 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뭐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 안에 있긴 있지만 그 자체가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 그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관점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계시.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라는 것이. 계시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계시라는 건 닫혀져 있는 것을 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덮개를 벗겨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덮개를 벗겨낸다. 그러니까 이전에 감춘 것을 나타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계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한계시록 주신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목적이 뭘까? 자, 그렇다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자,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황제들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근데 당시 이 로마나 그리스 문화는 다신교 문화입니다. 다신교 문화. 다신교 문화는 뭐예요? 다 신이야. 그냥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 중에 로마 황제를 하나 신으로 추가했다고 해서 그게 뭐 거부 반응이 있을 게 없어요. 워낙 많은 신을 섬기니까 그냥 거기다 로마 황제 하나 추가한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저항하기 시작했죠. 로마 황제를 황제로 신으로 숭배하는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역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운 탄압이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탄압이 임하게 되니까 좀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의 모든 경제 체제는 이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경제 공동체가 쫓겨납니다. 그러면 당장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가난에 이제 짜르게 됐죠.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거절하다 보니까
이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또 경제 국면 쫓겨나다 보니까 경제의 어려움도 닥치고 너무나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자 그들에게 지금 황제가 비록 정말 신처럼 보이고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생사의 특권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만유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바로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쓴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로마 황제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에게 참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굳건히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왜 상징언어로 많이 쓰였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자 666이라는 숫자 나오잖아요. 워낙 우리 많이 들었죠? 666. 이 666을 가지고 뭐 오만 해석이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당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화가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요.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숫자를 가지고. 자 7을 하면 뭐가 합니까?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이런 개념이에요. 6하면 뭐예요? 완전수는 하나 부족한 것이죠. 하나 부족한 6은 완전치 않은 부족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666은 바로 그 당시에 네로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로마 황제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탄압을 들어오죠.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로마의 위정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성도들은 알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적인 언어들이라든지 숫자를 표현한다든지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알고 그냥 알지도 못하게 소수 사람들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 수 있는 용어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시대가 워낙 지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다 보니까 좀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시대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언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책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책. 그러니까 다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상징의 언어로 쓰여졌다. 이것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이렇게 지금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